할렐루야.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 전체의 이제 배경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한 배경이라기보다 이제 점점 본론으로 접근하는, 그러나 그 과정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매우 불안정하고 또는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애굽을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 땅을 차지하며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힉소스 왕조가 다스릴 때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7년 대환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요셉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마운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영달과 안위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도 알지 못하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질투했고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죠.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해 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정책은 결코 지혜로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폭압적으로 다스리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며 오늘 말씀에는 심지어 인종을 말살하려는 그런 난폭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말은 그들의 미련한 대책에 대한 포장일 뿐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그것도 매우 엄하게 그렇게 내린 것들로 그 민족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학대가 심할수록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 번성하여지고 강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나 그 지역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손쉽게 단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은 바로가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의 무거운 노역을 씌워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에 그 중에 딸은 살려두지만 아들은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어찌 지혜로운 정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정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그 하나님의 뜻은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새끼를 먹이고 그 새끼를 기르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보호하고, 그래서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그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불편과 피곤을 무릅쓰고 그 생명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미물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도 바로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죠.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는 것,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생명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더 자녀를 잘 출산하게 되고 또 양을 치든지 또는 농사를 짓든지 모든 부분에 많은 소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말로는 지혜롭기를 원했겠지만 실제로는 미련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애굽의 왕은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파들을 이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히려 애굽의 왕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돕다가 그 성별을 잘 살펴봐서 사내 아이거든 죽여라. 그리고 계집 아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을 어겼을 경우엔 처벌이 있는 이야기도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그 바로의 명령을 들었던 이 산파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당시 애굽 땅을 지배하는 통치자고 그의 명을 어겼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엄한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바로가 내놓은 정책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가 출산하는 것을 도왔지만 사내 아이라고 해서 죽이지 않고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산파들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애굽의 왕에게 들렸겠죠. 애굽의 왕이 또 산파들을 소환합니다. 야단을 치고 다시 처음에 내렸던 명령을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명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때 이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아주 건장합니다. 여기서 건장하다는 표현,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표현인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뜻입니다. 왜 유독 히브리 여인들만 생명력이 넘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지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거짓말로 둘러댈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정직한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히브리 여인들을 건장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아이를 잘 임산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바로의 왕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 안 되겠다. 이 산파들을 야단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산파들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성장을 멈추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왕은 다른 계획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꿈에 현몽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파 스스로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고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데 산파 한 명에게만 베푸신 게 아니고 모두에게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더 흥왕하고 더 번성하고 더 강대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 산파의 집에도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당신의 명령을 더 무겁게 생각하며 그 뜻을 준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복입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입니다. 모두 그 복을, 그 칭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쪽으로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울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련을 떨고 있는 바로왕은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은 살려둬도 좋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일국의 나라의 국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정책입니까? 아마 분명히 애굽 사람들 말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대대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류로부터 끊임없이 비가 오고 정기적인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은 그것으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또 강 주변에 비옥한 농경지들을 얻을 수 있어서 그들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이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을 닥치면 그 나일강변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 나일강에 생명을 집어 던져서 빠뜨려 죽임으로 그것을 제물 삼아 자신들은 위험을 벗어나고 복을 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복을 받으려면 자신들의 자녀를 물에 던지든가 할 것이지 왜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들을 물에 던진단 말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정책을 펼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호의호식하던 좋은 시절이 끝나고 무거운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심지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그 자녀를 죽여야 하는 그 자녀를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면 결국 모세도 이 죽음의 강에 던져지게 됩니다. 풍덩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갈대상자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머지않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시는 그런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을 압박하는 악인들은 모든 시대에 있었고
그들이 내놓는 정책은 지혜로운 정책이 아니라 미련한 정책인데, 그들이 미련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천지 만물이 운영되는 원칙을 간과한 채 자신들의 얄팍한 욕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해당되는 출애굽 시대,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뿐 아니고 21세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시대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우리를 이 어려움 중에 구조해 주실 것을, 건져 주실 것을, 우리의 가느다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속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던, 우리 다음 시대에 이루어지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 복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